9절부터 12절까지 구원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 한 내용이죠. 그죠?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의들은 신앙을 가지려면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 죽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구원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갈등과 고민을 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른빛처럼 잘 받아서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채소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찌르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너희는 이런 믿음을 신실하게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가는 성도들이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뭘 바라보냐?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낸 행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으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러한 때 흔들리지 말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이건 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똑같은 은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그러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럴 때 흔들리기 쉽고요. 이럴 때 게으르기 쉽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열심을 품고. 물론 열심을 품는 게 세상을 향한 열심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심이 참 많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주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져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안 서지면 삶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신앙의 부지런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부지런함. 그래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그렇죠? 하다 말고 그냥 조금 하다 말고 끝까지. 왜요? 끝까지 할 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절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상황과 조건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야. 결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오래 참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거기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그게 이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걸 받는 사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들을 본받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런 본받는 자들이, 너희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들을 다 받고 또한 그걸 통해서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여러분 그 해석 부분을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적용이 나오죠. 나는 구원에 속한 자로서, 아까 그랬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심판마저도 나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는 그러한 노력이 있느냐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지런하여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누리는 자도 되고 받는 자도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본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함께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사람인 줄로 압습니다. 구원이 없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섬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기업들을 우리도 받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는 아름다운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결심을 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걸 약속을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맹세해도 돼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맹세를 하죠? 잘 못 지킬까 봐. 그런 것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잘 못 믿을까 봐. 그래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못 지키는 거 없어요. 맹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도 맹세를 해줬어.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 맹세 안 해도 돼요. 근데 맹세하려면 이름을 걸어야 하잖아. 누구를 걸고 자기보다 더 큰 누구를 걸고 맹세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맹세할 때 나는 누구를 걸고 맹세 많이 해요?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우리 아버지의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나는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것을 뭔가 두고 이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맹세는 해야겠는데 더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자기에게 맹세해요. 내가 나를 걸고 나에게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셔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대 상황, 내 문제 참 이런 것들이 어렵게 닥쳐올 때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신다고는 이 약속을 자기를 걸어서 이렇게 맹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좀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맹세해도 하면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이 좀 감동이 되고 때로는 찔림도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냐. 이 하나님 믿고 가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팍 와서 다 줘야 돼. 그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럴 때 살아나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한다. 그랬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누가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참 많이 연약했잖아요.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그랬지만 누가 맹세했죠? 하나님이 맹세한 이상 그 약속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안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끝까지. 그게 아니고 확신을 더 가지고 그래.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신실하고 그러니 내가 그분을 믿고 가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될까 안 될까 서로 막 논란이 되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맹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시는 맹세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맹세니까 어떠한 사람의 맹세보다도 확고한 거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오늘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약속과 세상이 내게 약속한 중에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약속.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 때에 세상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놓치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가 오래 참아야 할 것은 왜 그러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맹세하신 것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약속 어느 것을 더 붙잡을까 이런 갈등 고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자기에게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기를 걸어서 맹세하신 하나님,
결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하고 약속을 때는 믿지 못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 결코 이루셨습니다. 그를 약속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고 때로는 세상이 더 약속을 주는 것 같이 생각될 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들어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약속은 최후 약정이라 확정이라고 하셨다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 보시죠.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다 약속을 붙들고 사면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누구를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냐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기업들이 절대 거짓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는데 뭘로 보증했어요? 맹세로. 그렇죠. 우리는 보증하려면 쓰잖아요. 법적으로 문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맹세로.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이게 두 가지로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그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이니까 또 보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증을 하셨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가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면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닷은 배가 이렇게 바다에 있을 때 물결이 치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닷을 내려서 깔코리 같은 것이 그 갯벌에 푹 박혀서 배를 떠내려가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내려가요. 이 닷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삶보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세상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 안 떠내려간다는 거죠. 일본 태풍 불어서 난리가 났죠. 자동차도 넘어지고 하더라고요. 집이 그냥 다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그렇게 넘어졌어도요, 안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기초에 뿌리를 받고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안 떠내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혼의 닭 같은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닭 같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간다. 휴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휴장 안은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휴장이 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휴장 안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흔들리기 쉬워요. 죽어야 되는데 흔들리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더니 안 흔들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같은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또
적용 부분 보세요.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내가 찾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찾는 피난처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델로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도 있고 또 하나 복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탑처럼 굳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에 흔들리기 쉬운 때가 비바람도 불고 풍파도 몰아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휘둘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휴장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약속의 기업들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